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송가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다 그렇죠? 다 아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찬송가에 좋은 찬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가곡을 찾아가지고 연습하기도 힘들고 듣는 우리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저 곡만 듣다가 수고했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또 생명의 길, 이 찬양을 우리가 들으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도 말이요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찬양대에서 찬송을 많이 불러주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더 공감이 있고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 지휘자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오늘 찬송가로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찬양을 듣는 모습을 보니까 찬송가는 역시 은혜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51번째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로 지켰죠.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5월 8일 어머니날로 지켰던 것을 1973년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자 그렇게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발표해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고 교회에서도 그 시행에 따라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덧 벌써 고령화를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설당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노인분들을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노인들은 떠나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노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양로원이니 효도원이 합니다마는 말이 양로원이지 옛날 고려장이나 진배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양로원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몸이라도 건강하면 다행인데 몸은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찾아와 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이 거의 포기한 채 마지막 날을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분이 그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손자들과 마음껏 한번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밖으로 울음을 내뿜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슴 속에 sak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는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를 살펴봐도 어느 시대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위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머니는 거기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이런 위급한 때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며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발명하게 되어지고 그는 자동차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알 거예요. 그는 원래 바다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 태평양을 향해서 나가기를 그렇게 원했던가 봐요. 그래서 선박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제 떠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십니까? 했더니 나는 내가 위험한 바다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엄마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이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간곡한 말을 순종하고 배를 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더 정치와 학문에 열정을 기울이는 나머지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만약 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의 마음을 거역하고 갔더라면 그의 삶이 어찌게 됐을까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효도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선민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으로 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효도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께 효도를 다 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요셉의 효도를 본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를 한시도 잊지 아니한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항상 부모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늘 삶 가운데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부모님을 떠나서 오래 살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장사꾼의 팔림을 받게 되고 애굽에 가서 종 노릇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 나라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그런 과정에도 한 번도 부모님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건강하신지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창세기 43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시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드린 거예요. 항상 잊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잊지를 아니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래됐습니다만은 옛날 TV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도 품 안에 기르지 못하고 고아원이나 어느 단체에 맡겼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부모 취급을 하지 아니합니다.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부모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를 버린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그 자식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 더 잊지를 못했을 거예요. 명절 때가 된다든지 생일 때가 된다든지 특별한 날이 되면 더 보고 싶어하고 더 아마 죄로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살지 않았겠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거저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10달 동안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슴 배 안에 품고 자라했고, 그 제대로 약을 먹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습니까? 그리고 해산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다. 그걸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효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끝이 없는, 가히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기다려지는 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느냐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상에 제일 사랑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희생적인 사랑 까닭에 우리의 마음이 그립고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저 키울 때 조금이라도 병들라 치면은 밤을 자지 아니하고 돌보는 분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자기 자신은 굶고 헐벗더라도 자식에게만 배불리 먹이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분이 바로 부모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랑은 수시로 변하고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버이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양주동 박사가 쓴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노랫기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해지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한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가히 없는 어머니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늘 깨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라도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면서 효도하자. 잊지 않아야 돼. 세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 늘 큰 가방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상점에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종이를 가지고 이게 봉투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다가 밑바닥이 사각이 되어지는 그 봉투를 접고 이제 거기다 물건을 넣고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그렇게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가볍고 실용적이고 또 편리하고. 이것이 이제 큰 인기를 얻게 되어져서 미국 전 도시를 그리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이 소년은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었을 때가 1887년이었고 그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도 주셔서 큰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어디에 있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요. 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고 첫째 되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아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일찍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이렇게 찢겼다고 했으니까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큰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출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그 아들 한번 봐야 되겠다.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될 때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뭐 좋은 것 하나 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신에게 뭐 필요한 것을 공급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다 잘 되면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나 직장 생활에서도 잘 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멀리 큰 나라 애굽의 높은 총리 대신이 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부모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경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나 자식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도덕하고 잘못된 사람이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진실한 거예요. 자식에게만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세상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부모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배운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좀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특별히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 자식이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잘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효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실 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는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자식들이 마음이라도 상하지 않을까 해서 그 뜻이 분명치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헤아려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효로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세 아들을 둔 호랍이 늙은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보니까 아마 새 장가를 가고 싶었던지 맏아들을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야야, 밤만 되면 등이 가렵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이 아들이 시장에 가서 굵은 대나무로 된 이 효자손 긁는 것을 사다 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나도 좀 날씨가 춥지 않은데 자리에만 눕기만 하면 왜 이렇게 옆구리가 싫은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다음날 가서 전기담요를 사왔더래요. 아이, 속이 상해서 이제 그런데 얼마 후에 셋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는 얘기가,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며느리 되는 사람을 인사시키려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소리로, 야 이놈아, 장가는 무슨 장가냐, 효자손과 담요만, 전기담요만 있으면 됐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말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의도로 말씀하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효도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게 살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형제들 간에 우애를 위해 힘썼는지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장사꾼에 팔아버렸던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권세 위에 있고 얼마든지 그 원한을 갚을 수도 있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형제들의 노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잔치상을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그 총리 대신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아버지가 우리가 우애롭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막 조아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하잖아요. 창세기 45장 8절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로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도구 역할을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애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들어가서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형제들과 불화를 원치 아니하고 화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이 그저 조그만 유산의 문제라든지 자산을 가지고 서로 불화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마지막으로 요셉은 부모님을 곁에 모심으로 인해서 효도를 한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27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많은 양식과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는 수레를 보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식 가까이에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천의주의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도 싫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됐습니다마는 SBS TV에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고발하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재산을 뺏고 부모를 해외에 방치한 현대판 고련장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딸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노년을 그저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두 딸이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부모님, 이제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도 얻고 생활도 안정됐으니까 한국에 외롭게 계시지 말고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남은 여생 캐나다에서 우리 함께 삽시다. 여기 뭐 환경도 좋고 기후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이 큰딸이 내가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고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 재산을 다 몽땅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작 캐나다 공항에 도착해 보니까 딸은 잠적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딸도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아버지 어머니 책임지기로 하고 재산 다 가졌으니 나는 모른다라고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낯설은 땅 이방 땅에서 미아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낯선 이국 땅의 캐나다에서 그저 넉마를 주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인 교회의 도움으로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고발되고 방영되어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해외로 이민 가면서 가문일설로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이 방송을 맡게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인생 나이별로 상품을 비교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를 신상품이라고 하고 20대를 명품이라고 하고 30대를 인기상품이라고 하고 40대는 계획상품으로 10% 할인해주고 50대는 반액 세일품으로 50% 할인, 60대는 창고 반출품으로 90% 할인해주고 70대는 분리수거 제품, 80대는 폐기 처분 물품, 90대는 소각 처리 제품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에서 누가 그저 풍자하는 말이겠지만은 어찌 우리 부모가 분리수거가 되고 폐기 처분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오늘 있도록 애를 쓰신 분이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희생을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늙었다고 그래서 생산력이 없다고 그래서 외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모시겠어요? 나라에서 모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시겠습니까? 사회 어떤 복지단체에서 모시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곁에 모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다 바쳐오신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돼. 요셉은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모셔와서 자기 곁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효를 다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는 평생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애를 쓴들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일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잊지 않아야 되겠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모시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그런 효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셉이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 효도를 새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불효했던 것을 회개하고 효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있도록 애쓰시고 희생을 다하신 우리 부모님의 효도를 하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가능한 함께 모시고 오손도손 살면서 효를 다할 때에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임을 알고 준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